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이 아마겟돈이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오늘은 이 아마겟돈 전쟁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여러분 앞에서 1절에서 9절까지는 7 대접 재앙 가운데 4가지 재앙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바로 짐승에 표받은 자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악한 자들에게 바로 독한 종기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고, 두 번째 대접 재앙은 바다의 심각한 오염, 그 다음 세 번째 대접 재앙은 물, 그러니까 마시는 식수의 물의 심각한 오염,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접 재앙은 해 쏟아부어서 해가 권세를 받아가서 강력한 태양빛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걸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5번째 대접 재앙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5번째 대접 재앙은 뭡니까? 10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10절 말씀 자세히 한번 봅시다.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다가 붓는다고 말합니까? 짐승의 왕자에다가 부어버린, 쏘더니 그곳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다. 흑암이 장악을 해버려.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파가지고 자기의 뭘 깨물어요? 언제 혀 깨물죠 우리는? 예? 혀 깨물고 뭐 할 때? 죽고 싶어 할 때 혀를 깨물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이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다 쏟았다 그러는데, 짐승의 왕자는 어디일까요? 어디다가 이 대접 재앙을 쏟아버렸다고 말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짐승이 그 왕자의 앉은 때가 있었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자, 어딥니까? 한번 보세요.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은 누구라 그랬죠? 마귀 사탄이라 그랬죠. 용이 자기의 능력과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보좌를, 그 다음에 자기의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짐승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누가 앉아 있냐면 바로 그에게 주었으니까 그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는 누구냐? 13장에서 우리는 봤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5번째 대접 재앙은 어디다 쏟아 부었냐면 바로 적그리스도의 보좌에다가, 거기다가 쏟아 부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거기다가 쏟아 부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면은 이 악한 자들의 심장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 이제 사단 마귀도 전부 다 여러분 다 불못에 던져지고 하는 이것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적그리스도, 여기 심장부에다가 5번째 대접 재앙을 갖다가 쏟아 부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부어버렸더니 그곳이 뭐가 돼버리더라고요? 뭐가 주어졌다고요? 어둠이 주어져. 어둠이, 깜깜한 흑암의 어둠이 그곳에 주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열재앙이 임했잖아요. 애굽의 열재앙이 임할 때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의 재앙입니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22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는데요. 앞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의 재앙은 단순히 그냥 어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흑암의 재앙은 영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무것도 없는 장소가 장차, 거기가 어디일까요? 아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아니하는 장소.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디가 될까요? 지옥입니다. 그게 바로 지옥.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적그리스도의 심장부에다가 대접을 쏟아서 이가 흑암으로 덮이게 했다라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심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 오늘도 앞에 일부 예배 들으면서 차 운전하면서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오니까 집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풀을 이렇게 베는 저 계집 옆에 이렇게 풀을 베다가 벌집이 있었는지 벌이 달려 들어가지고요. 벌이요 콧구멍에 들어가고 막 구멍 막 다 들어가더랍니다. 옆구리를 쏘고 막 이래 해가지고 그냥 그것도 그래 꿀벌이 드냐고 하니까 그게 아니고 말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 되면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래도 그 가운데 보호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나올 수 있었다 하면서 그런 간증을 이렇게 집사님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이 땅의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빛이,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보호가 있고, 여기에는 여러분 빛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빛이 없는 흑암으로 덮여 있는 곳에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겁니다. 장차 들어갈 지옥도 거기는 그것이 없는 나라예요.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보면은 여기 보세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뭐가 있더라? 빛이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여러분, 그 지역에 여러분 똑같은 애굽 땅에 애굽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흑암으로 덮여버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여기에는 빛이 주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빛이 주어지는, 천국도 빛이 있는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보면은 천국을 비춰주는데 거기는 보세요. 다시 거기는 밤이, 흑암이 없는 거예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나님의 빛이 이 태양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강력하게 비춰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그런가 이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과 이 빛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 빛이 없는 곳은 지옥이라 이렇게 말하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91장 찬양 가사에도 보면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요? 천국. 하나님의 은혜의 빛, 사랑의 빛, 보호의 빛, 하나님의 빛이 있지만 지옥은 빛이 없는. 여러분, 이런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
악한 자들의 적그리스도의 심장부에다가 쏟아부어지니까 거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흑암으로 덮여지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 고통 속에 부르짖게 되는지요. 그때 그들의 반응이 바로 뭐냐, 너무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더라 이 말. 혀는 언제 깨문다고요? 뭐 할 때 깨문다고요? 죽고 싶을 때. 혀 깨물고 확 죽어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재앙이 바로 쏟아부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주어져도 계시록 16장 11절 반응을 한번 보세요. 참 여러분 이런 때가 옵니다. 11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보세요. 이런 고통이 주어져도 이런 것을 보여줘도 회개한다 못한다?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비방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오늘날 여러분 이 전염병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비방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러한다 이 말입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대접 재앙을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은 어디다가 쏟아붓습니까? 요한계시록 16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12절 보세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 붓죠? 큰 강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유브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한 말씀 드렸는데 이 유브라테 강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본다면은 북쪽과 동쪽에 이렇게 있는 강, 우리나라는 동북쪽에 강이 없잖아요. 이쪽에는 동해 바다니까 그렇죠. 대신 서북 쪽에 이렇게 강으로 친다면 두만강이 됩니까? 이렇게 두만강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로 이야기하면은 동북 쪽에 이렇게 흐르는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이 강은 뭘 가로막고 있느냐면은 위에 보면은 아수르, 바벨론, 니누에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강대국 있잖아요. 그들과 맞닥뜨리는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입니다. 그리고 유프라테스는 항상 대적자들과 그러니까 맞대응해서 전쟁의 위협과 공포가 있는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입니다. 대적자들이 쳐들어오면 항상 거기다가 주둔해서 이제 서로 전쟁을 위해 긴장이 있는 대치하는 장소가 바로 이 유프라테 강이다. 그런데 그 강에다가 여섯 번째 재앙을 쏟아부어 버리니까 강물이 전부 다 말라버리니까 대적자들이 더 들어오기가 좋아지는 것이죠. 자, 대적자들이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대적자들이 유프라테스 강이 말라가지고 마음껏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주동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걸 모아가지고 주동하는 인물이 있다 이 말이 누굽니까? 바로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보세요. 계시록 16장 13절 보면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더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개구리 같다라는 것은 부정한 생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생물인 더러운 영 뭐냐면 바로 귀신의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하수인들 새 영이 더러운 귀신의 새 영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하냐면은 용의 입에서, 그 다음에 짐승의
입에서, 그 다음에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더라라고 하는 것은 용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더러운 영이, 그러면 이 영이, 이 더러운 영이, 더러운 귀신이 행하는 일이 뭐냐면은 14절을 행한다. 여러분, 자 14절 보세요. 14절을 행하는 거예요. 뭐 합니까?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들이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서 그들을 전부 다 뭐하는 역할을 한다? 모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귀신의 영입니다. 모아가지고, 자 여러분 절 잠깐만 봅시다. 귀신의 더러운 영이, 새 영이 천하에 힘 있는 왕들을 이적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 꿰가지고 그 세력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오는 겁니다. 어디로 모아오냐? 유프라테스 강이 말랐으니까 그 강을 그냥 건너가지고 어디로 오냐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지역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하나님 백성과 큰 전쟁, 그러니까 마지막 전쟁 일전을 벌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을 가리켜서 무슨 전쟁이라 한다?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자, 아마겟돈 많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겟돈은 들어봤는데 아마겟돈은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하는 건 이제 외우기 위해서는 그 돈이 무슨 돈이라고요? 아마 겟돈일 거야. 이렇게. 자, 무슨 전쟁요?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렇게 말. 자, 오늘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럼 마지막 때에 더러운 영들이 여러분 세상에 힘 있는 왕들을 다 대동시켜 가지고 하나님 백성과 일전을 벌리는 이 전쟁, 아마겟돈 전쟁을 벌리는데 이 전쟁은 과연 뭐냐라고 하는. 그럼 일단 아마겟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아마겟돈이란 말은 아르라는 말과 마게돈이란 말의 합성어로 된 말이 아마겟돈입니다. 다시요. 아르 플러스 마게돈. 아르라고 하는 말은 산이란 말입니다. 산. 그 다음에 마게돈이란 말은 이스라엘 가면은 무깃도라고 하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무깃도를 가리키는 말이 마게돈입니다. 그러니까 무깃도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인터넷에서 무깃도를 치면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무깃도 지역을 이렇게 딱 비춰줍니다. 지도가 이렇게 나오고 그림이 딱 뜹니다. 그러면은 무깃도라고 하는 지형이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 무깃도라고 마게돈이라고 하는 산, 마게돈 지역에 있는 산, 이 산에서 전쟁이 이루어진다.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깃도라고 하는 지형을 여러분들이 쳐서 보면은 그것은 산이 아니에요. 그냥 평원이에요. 그러니까 무깃도에 산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무깃도 산에 마게돈 그 산의 전쟁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자,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고 무슨 전쟁이다?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무깃도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전쟁이, 그러니까 아주 처절한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장소가 바로
어디라고요? 무기또입니다. 무기또. 여기서 가장 처절한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난 장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무기또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터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무기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알고 있다고요? 영적 전쟁터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기또에 작고 크고 한 전쟁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지만, 그 무기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대적자들이 아무리 강력하게 쳐들어왔지만, 무기또에서 전쟁을 벌였지만 대적자들이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장차 이 아마겟돈 지역에, 그러니까 여기에 무기또에 이 강력한 더러운 영의 왕들을 모아가지고 큰 전쟁을 여기서 벌리지만, 결국 이 전쟁도 그들이 이긴다? 하나님 백성이 이긴다? 하나님 백성이 이긴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무기또 전쟁,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 시편 2편 1절 이하에 보면은, 자, 시편 2편 1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와서 쳐들어와서 다 그냥 결박해버리고 전쟁에 승리해버리자 할 때에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하늘에 계신 네가 이거 보고 뭐 한다고요? 웃으죠. 아이고 가소롭다 이 말입니다. 가소롭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네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이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더러운 영에 의해 가지고 세상의 군왕들이 다 쳐들어오지만은 결국은 저들이 패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 이 전쟁을 어떤 분들은 물리적인 전쟁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여러분 무기또에서 거기에서 세계 전쟁이 이루어진다. 그래 이 전쟁을 바로 3차 대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무기또라고 하는 건요, 지형이 그렇게 넓은 데 아니에요. 세계 군사들이 몰려와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조그만합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리적인 전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무슨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다. 그럼 영적 전쟁이라면,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적 전쟁이라면 더러운 귀신이, 그러니까 이적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그 군왕들, 힘 있는 왕들을 다 모아왔다면 그 힘 있는 왕들이 뭘까라고 하는 걸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백성을 마지막 무너뜨리기 위한 영적 가장 강력한 전쟁을 꾸미기 위해 가지고 이적을 행하면서 세상의 그 최고의 그 군왕들, 이런 왕들을, 힘 있는 왕들을 모아오는데 막강한 왕들일 거 아닙니까? 그걸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게 그러면 뭘까 이 말입니다. 총동원해 가지고 온 천하의 왕들, 힘 있는 왕들, 그걸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게 뭘까? 이걸 고민을 많이 해도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한 가지 예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렇게 숙제로 좀 내고 싶어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날 중고등부 애들이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요. 나오고 싶지 않은데도 못 나와요.
나오고 싶은데도 못 나와요. 뭐 때문일까요? 뭐가 여러분 얘들을 장악해가지고 이 애들이 주일날 여러분 못 나올까요? 뭘까요? 애들은요,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해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왜 못 일어나느냐? 토요일날 지나서 주일 새벽까지 걔들은요, 거의 다 컴퓨터 합니다. 게임을 해요. 그냥 잠을 안 자고요, 거의 다 학생들이요, 보면은 그 시간대에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에 교회 나오고 싶은데도 못 나온 애들이 있어요. 뭐 한다고 못 나와요? 잠잔다고요. 깨워도 일어나질 않아요. 이게 여러분 지금 집에 여러분 중고등부 학생들 데리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게. 그래 이놈들이 아무리 그냥 신방 가가지고 너희들 내일 꼭 온다라 하면 대답은 예 하는데 못 나와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이 학생들을 장악하는 막강한 왕들이 있다. 여러분 더러운 영들이 보면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강한 왕들을 세워 가지고 이 하나님 백성들을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막강한 이 왕들 그 가운데 학생들을 장악하는 막강한 왕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제가 바로 그 게임 컴퓨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른들을, 우리 하는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막강한 이 왕들을 여러분 이렇게 세운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로 묻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떤 분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겠죠. 막강한 여러분 왕. 돈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멀어지고 한다면 여러분 이 모든 것, 또 여러분 음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음료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또 머리에 떠오르는 막강한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앞으로 이 모든 걸 장악해 가지고 교회를 텅텅 비게 만들어 갈 겁니다. 자꾸 여러분 아내에게 만들어 갑니다. 한번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걸로 그치게 만듭니다. 아니 나중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만 보내는 것으로 그치게 만듭니다. 점점 여러분 교회는 비어가게 될 겁니다. 무엇이 취미 활동이 그렇게도 될 수 있고, 막강한 그 군왕들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무너뜨리는, 이게 바로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겁니다. 정신 차려야 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더러운 영들이 나를 막강한 그 왕들을 세워서 미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번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무기또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마겟돈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때 15절에 한 절을 우리에게 힌트로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보라, 거기에 보라, 내가 뭐같이?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뭐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백날 이 말씀을 드리면 뭐합니까? 깨우려고 하지 아니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여러분은 패하는 자가 될 겁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라 하냐면은 자기 옷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켰어. 자기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진짜 마지막 시대에 복이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옷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뭐 하시기까지 하면서 흰옷을 입혀주셨냐면 바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에게 입혀 정말 값진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생명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 줘놨더니 돈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흰옷을 더럽히는 것이고 흰옷을 벗어버리는 것과 같다. 흰옷을 지키지 못한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마겟돈의 이 왕들의 미혹에 넘어가 가지고 이 옷을 여러분 입지 못함으로 실컷 입혀놨더니 입지 못하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을 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있어도 너희들은 이 모든 영적 전투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깨어 있어서 너희들은 이 흰옷을 사수해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자들은 영적 전쟁을 승리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 뵙습니다. 귀신의 영들은 마지막 일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이 하나님 백성들이 잘 미혹돼서 넘어질 수 있을까? 최고의 군왕들을 지금 미혹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영적 전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깨어 있어라. 그 다음에 이 옷을 주님이 입혀주신 옷을 샀어야 됩니다.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자,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전쟁을 잘 승리한 이후에 우리 함께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